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배는 매일 새롭고 또 매일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네. 매일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시간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위해 삶도 예배가 되는 온전한 예배제로 살아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찾은 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흠없는 예배에 올인하는 교회,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찬양과 말씀의 부흥사 스캇브레너 목사.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님의 교회 워십 나잇. 2시간이 넘게 찬양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올 때마다 정말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자꾸 사모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 부르고 있지만 정말 제 안에서 이렇게 내중에 성령님께서 더 그거를 기뻐하시고 정말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신다는 그런 마음들 많이 받았거든요. 주님의 교회는 2008년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말씀 듣기를 소망했던 한 가정에서 시작된 부산 캠퍼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모이고 예배를 통해 전 성도가 새 성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삶이 예배되고 예배를 통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주님의 교회 스캇브레너 목사님과 통역의 성희 브레너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뜨거운데요.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는 2008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부산에 예배 공동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한번 나눠주시죠. I'd been ministering in Korea for a number of years before we actually moved here, and so we moved here permanently in 2006. And so it was not easy, but it's a great thing for us. So I love Korea, and I thank God for it. And we began a Bible study in 2007, and for a while it was the Wandering Bible Study. We were i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e east and the west of Seoul, and so we felt that there was a prayer journey there. But we were looking for a place to base the Bible study.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기 한 10년 전쯤부터 계속 한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06년도쯤에 한국에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한국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 2007년부터는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로서 모이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부지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서쪽, 어쩔 때는 서울에, 그리고 어쩔 때는 서울의 동쪽, 어쩔 땐 북쪽, 어쩔 땐 남쪽을 다니면서 저희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모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한 곳에서 정착해서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And during that time, our goal was to make disciples, and that's really what it was about.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어요. But we realized a very important part of discipleship is community, and that's what we saw emerging during that time. And our original intention wasn't necessarily to start a church, but we discovered after 2 years that that's essentially what it had developed was a spiritual community of disciples. And so at the end of 2008, we launched 주님의 교회.
And then toward the end of that season, we felt led to come and to move to Pangyo, and so we came here, and so now we've been here for a number of years, and we're really thanking God for what He's been doing. 제가 앞서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 올인하는 교회라고요. 진정한 예배. 어떤 예배를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Well, to me, worship is not something that we try to generate from within ourselves, because when we try, we find that we really fall short in so many ways. What I understand worship to be is really receiving God's love, and God's love is perfect. His love is unconditional. And when we receive God's love that way, and we really learn how to experience that, then worship is our simple response to that love. 그러한 예배에 또 올인하는 주님의 교회인데요. 우리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스카프라는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네. 특히 처음 만난 찬양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이 찬양을 만났는데 네. 어쩌면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올인하고 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떠난 후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하나님을 만나 삶과 가정이 회복되며 매일 감사가 넘치는 김태희 성도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제 옆집에 사는 분의 그냥 전도로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때 한번 가겠다. 그 약속을 시작으로 사실은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도까지는 사실은 특별한 어려움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10년도 여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층에 아이가 5살짜리 남자아이가 뛰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뛰어요. 낮이고 밤이고 뛰어요. 처음에는 2시간을 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참다가 이제 얘기를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윗집 애가 또 뛰면 어쩌나 이런 마음들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제가 아주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날.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그리고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너무나 그 평안이 진짜 저한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에 두려움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두려움과의 싸움이 시작됐고 어느 날은 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뜨겁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게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힘이 밀려온다는 걸 제가 꿈에 순간적으로 알겠어요. 근데 제가 현관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순간 현관문을 닫고 그 강력한 힘이 현관문을 덮치는데 그 진동이 꿈이지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이게 뭐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저희 셀장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태희 성도님에 대한 꿈을 꿨는데 남편분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네,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그 다정한 음성으로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예배 때 잘 들었어요. 네, 주님.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남편한테 잘해준 게 있나?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은 처음 결혼해서 어떤 좀 시댁과의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미움의 마음들이 남편을 향해서, 사실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건 특별히 없어요. 근데 그 미움을 남편한테 향해서 이제 미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힘들게 할까? 복수할까? 밥을 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열심히 해주지 않아서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돌아오면 지금까지 밥도 안 먹고 여보 뭐 했어? 그리고 그냥 뭐 밥을 해줘도 이렇게 정성껏 해주지 않고 대충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제 모습. 그리고 내가 남편한테 따뜻하게 해줬나?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알겠어. 내가 이제 남편을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해. 나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제가 남편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건 남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부어지면서 정말 놀라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남편한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아주 정성껏, 반찬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인데 저한테 나오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그 은혜 그대로 섬겼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여보 내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용서해줘.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늘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내 남편, 핸드폰 카톡 메시지 소중한 남편.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남편이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아주 힘들 때 절망감에 빠져 있을 그 즈음에 남편 회사의 격리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한 2달 비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회사를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 전에는 한 번도 남편 회사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남편이 마지못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격리 자리가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잖아요. 남편이 또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늘 많이 사장님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남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많은 남편에 대해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2014년도 3월 마지막 날 출근을 했었는데 4월부터 너무나 많은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매출액 중에 최고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때부터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 옆에 늘 항상 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서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회복의 늪으로 또 회복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솔솔하게 진솔하게 나눠주신 우리 김태희 성도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먼저 성도님께서 회복이 있어지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또 사업도 회복이 됐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되면서 사랑이 또 먼저 성도님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도님의 사랑을 통해서 남편이 회복되고 또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결국 남편에게 흘러가니까 그렇죠. 남편도 회복되고 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저희를 너무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희 가정에 임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참 잘 빨리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터득한 지혜를 빨리 실행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참 대단한데요. 사랑이란 것이, 그 절대자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서 어느 날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리게 됐는데
그 밥상 받으시고 남편분이 허걱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셨어요? 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표현을 표현이 잘 원래 안 해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알죠. 너무 즐겁게 밥을 먹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네, 식사 시간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네. 내 남편이랑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래요. 정말 그런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네. 정말 남편분이 딱 보시기에도 그 전과 또 후가 많이 다르셨을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분의 마음도 이렇게 많이 열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처음에는 잘 믿지를 않아요. 네. 너무나 갑자기 변하니까. 갑자기. 네, 큰일이 있었고 또 너무나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상치 못한 어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 가겠어? 뭐 이런 분위기. 네. 근데 늘 더 잘 섬기고 했을 때 네. 네, 남편이 지금은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 네. 주님 앞에 나오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교회에 출석은 안 하시지만 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성도님 간증 중에 이웃분과의 어떤 그 불화 가운데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찬양으로 네. 이기셨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내 영혼의 그 네, 깊은 내 영혼의 데서.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으로 또 은혜를 누리셨고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주셨는데 우리 시간에 그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그 평화를 같이 네.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평화를 가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 진정한 예배자가 된 김은영 성도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찬양을 늘 좋아해서 예배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매일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 어떤 필요가 아닌 주님 자체만을 구하는 기도를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야 제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좀 제발 만나주시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말 몇 시간 울면서 기도를 했고 날마다 가는 그 중보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을 살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의 계시가 열려지게 해주셨어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들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해지죠.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전과 열정을 보태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불사 제 열정이 또 주님보다 저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고 결론은 아시죠? 네, 옆에 또 지체들 또 결론은 초점이 주님이 아닌 제게로 향해지면서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제 밑바닥이 어디까지인가 할 정도로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고 제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너무 가족과 같이 지냈던 교회를 등지고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고 저는 완전한 실패자처럼 이곳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힘들었던 사건들은 하나님이 저를 다시 예배자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이었고 이 교회로 또한 불러주신 것도 제가 주님은 만났으나 주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고 또 그것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과정보다 저는 이제 갑자기 날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하나씩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저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첫째는 예배였어요. 정말 예배가 매번 부흥회 같이 뜨거운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셀 예배가 됐건 주중 예배가 됐건 공예배가 됐건 그 뜨거운 예배 가운데 찬양, 말씀, 기도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잘은 몰라도 그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제 안에 일어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정말 열어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풍성해요. 제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다고 하나님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씩 배워갔던 것 같고 제 정체성이 어디에 둬야 되는 건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 것인지 너무 많은 분야에 있어서 다뤄주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태껏 살던 신앙관 가치관에 있어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처음 제가 교회 왔을 때 해주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역은 특권입니다 라는 말씀이셨는데 아마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말씀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예를 제가 수련회 때 우리 식사 당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보게 됐었는데요. 이분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시면서 식사 준비하시면서 빙 둘러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예배팀이 예배 올라가기 직전에 그 거룩함보다 더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식사 봉사나 준비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됐던 적이 또 처음이었어요. 기도를 정말 주님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주님 일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 일에 끼워주셔서 나를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하시는데 이 식사 솔직히 교회에서 보면 되게 허드렛 일 같은데 이걸 정말 사역으로 보고 계셨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저는 여태껏 주님 앞에 뭘 했다고 할 수 있고 제가 했던 거는 가짜고 짝퉁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 사도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제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새롭게 나머지 하프타임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 또한 여기서 많이 회복됐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 이래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고백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 입에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잘 안 나왔었는데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크고 이렇게 작은 기적들과 하나님 축복들이 있었겠지만 제 내면이 이렇게 정말 변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회복하신 정말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주셨는데 저희가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성도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예배와 말씀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정체성을 회복하셨는데 그 회복의 확신이 있기 전에 원래 본인의 정체성은 어떠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과거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재정에 많이 흔들리고요. 네.
그리고 환경이 많이 흔들리고 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네.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이젠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싶습니다. 예. 네. 솔직한 고백이신데 저희들도 다 그러잖아요, 사실. 네, 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런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본인이 먼저 변하니까 가정이 변화됐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 남편 이성한 성도님을 한번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성한 성도님,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이젠 되게 고맙고요. 그리고 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힘들면 힘들수록 더 뭐 자포자기하거나 이렇게 더 육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찾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가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것들을 참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미안하지만 또 감사하고 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들이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았나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네. 우리 김윤영 성도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된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교회에 와서 성찬식 때 네. 종종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네네. 준의 사슬을이라는 곡인데 네. 들을 때마다 가사에 정말 많은 은혜가 받았고 네. 사슬에 묶인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 보혈로 취해주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모든 걸 내주시고 제 마음을 가져가셨다는 네. 그 고백들이 제 가사처럼 제 마음처럼 느껴져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은혜 받으신 그 찬양 주의 사슬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었지만 저도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불러드리는 동안에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드러우심, 놀라워라. 그 놀라움이 계속 증거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 사슬을 십자가에서 끊으셨네. 주 희생날 다시 살리셨네. 주의 상처를 죄의 수치를 씻으셨네. 주 보혈날 눈같이 씻었네. 이제 나 자유 안에 주님만 따르리. 이제 나 온전하네. 보혈날 씻었네. 난 믿네. 영원히 주의 그 신실하신 사랑, 오 주님 날 붙들어 주시네. 이제 나 자유 안에 주님만 따르리. 이제 나 온전하네. 보혈날 씻었네. 난 믿네. 영원히 주의 그 신실하신 사랑, 오 주님 날 붙들어 주시네. 오 주님 날 붙들어 주시네. 세 번째 주인공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미움과 증오의 날들을 보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용서의 축복을 누린 박혜영 성도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 몇 년간 교회를 다녔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겼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오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곳은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제 안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미움의 씨앗들은 뿌려졌던 것 같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얘기할 만한 용기가 없었고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했는데 그냥 저 혼자 그것들을 짊어지고 가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혼자 생각하기는 그랬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하고 묻어두고 살아왔는데요. 그 안에 상처가 있는 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바깥으로는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좀 많이 때리기도 했고요. 네. 네, 친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덮어주지 않고 고자질도 많이 했고요. 네, 친구들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배워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한 20대가 들어섰을 무렵에는 이제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들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공허한 마음을 이단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전도를 당했는데 그 교회를 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드디어 찾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목사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안에 공허함들이 일시에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와서 또 내가 갈 곳을 찾았죠. 내가 어디에 가야 될까?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건강한 교회에 또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몽골에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가서 마지막 날에 강가에 앉아서 여쭙죠. 하나님이 대답하실까? 말씀하실까? 하나님 저 여기 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나랑 함께 가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전 항상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셨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같이 가는 거죠. 난 항상 혼자였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서 회복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시간은 3일간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예배하는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첫째 날은 아버지, 둘째 날 예수님, 셋째 날 성령님. 하나님이 저랑 너무 멀리 계시고 내가 힘들 때 함께 계시지 않는 분, 이런 분이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냥 그 시간에 쏟아지는 모든 말씀이 저를 회복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때 둘째 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대면했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살았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고 내가 항상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죄인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저 너무 죄인이더라고요. 밤마다 누구를 죽였던 상상했는 거, 속으로 다른 사람 미워했던 거, 나는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든 죄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왜 거기 계세요? 왜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죄를 왜 돌아가셨구나. 근데 왜 거기 계세요? 네,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이해가 됐어요. 머리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힘든 일들이 나한테 왜 있었을까?
없기를 바라지만 있었는데 그 시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계시다는 게 너무 믿어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제 눈가에 주름이 생긴 것도 기쁘더라고요. 그동안 웃는 게 아니었고 속은 너무 괴로운 상태였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웃을 수 있어서 눈가에 주름이 생겨서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회사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기쁘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하루하루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영 성도님의 간증을 참 먹먹한 마음으로 제가 참 잘 들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절대자 우리 존귀한 분한테 사랑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지 가장 큰 변화 중에 그 전에 가졌던 그 마음 자세와 행동들 중에서 가장 이게 크게 변했어요 라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예. 미안해요. 예,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게 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진짜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평안. 네. 우리 박혜영 성도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기 전에 이 세상 떠났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냐고 하셨죠. 그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그 미워했던 그 마음, 예전에 미워했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용서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 용서의 그 기쁨을 이제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꼭 궁금한 거. 미워하는 게 힘들어요? 용서하는 게 힘들어요? 미워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네. 근데 용서는요. 힘든데 하나님 사랑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제 노력을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 미운 거 용서 안 되던데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 사랑에 들어오면 왜 불가능한 게 없죠? 제가 우리 박혜영 성도님의 과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희 블레너 우리 사모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박혜영 우리 자매님이 이곳 주님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영적 상태 예. 그 저희가 했던 컨퍼런스는 저희가 다른 어떤 목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자. 네. 그 진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말씀 붙잡고서 한 컨퍼런스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모습으로 왔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당당한 친구예요. 사모님 눈에만 띈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양이 될 거라서 미리 보여주신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그녀가 네. 그 외로웠던 그녀가 지금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저한테 사랑을 줘요. 사랑을 줘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이 사역해. 많이 외롭고 어려운 초등부 아이들 네. 그리고 집에까지 가서 챙겨주고 얘네들 진짜 세상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네. 학교 가서도 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선생님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리더로 청년부 지체들 정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서 사랑을 나눠주고 저에게 보물입니다. 정말 듣고 보니 보물이네요. 예. 그리고
아까 그랬어요. 그 30대를 시작하면서 슬픈 게 아니라 눈 주름이 슬픈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혼이세요? 네. 네.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신랑 그리고 그 신랑과 어떻게 살고 싶다를 아마 지금 고백하시면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아마 중보 기도를 그 즉석에서 하실 겁니다. 자, 나열해 보세요. 어떤 신랑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아멘. 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 아멘. 또 없어요? 그리고 같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겠습니다. 우리 박혜영 성대님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의 소망 그 모든 것 당신께 있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소서 주 나를 위해 생명 주셨네 나 주의 것 다시 생명 주시려 자신을 드렸네 다시 승리 주시려 십자가 지셨네 예수 따르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나의 맘과 나의 삶 주님께 속했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영원토록 우리 나라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위에 살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경배해 주 위에 살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경배해 주 위에 살리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 경배해 네,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예배에 올인을 해서 그런지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그런지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회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참 먹먹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스카 브레너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It's very moving, and it once again just reminds me of how amazing God's grace is. It also makes me realize again the importance of Christian community, and that's really what church is all about. God works in our lives individually, but He works also in the context of community. 네. 그래요. 우리가 참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함께 나눠주시죠. 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훈련 프로그램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병원이나 길거리나 아니면 또 어디를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 시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사람씩 우리도 변화돼 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삶으로서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5가지가 뭔가요?
Well, our 5 values are worship, which is a very important value because we see worship as not just an ends to a means, or a means to an end, but it's an end in itself, and that is to love God. And then secondly, prayer, because prayer is our lifeline to God.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foundation for everything that we do. Fellowship, which is really, that's koinonia, that's Christian community, and Christianity is lived out in community. And then lastly, ministry, which is what God has called all of us to do, is to be ministers and to outreach to people around us. So those are the 5 values.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사역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회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한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있고 또 사역을 통해서 특권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 회복과 특권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고 가는 교회니까 많은 영혼들이 또 그 회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스카프레노 목사님의 찬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로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